아프리카에서 자라나는 새 중에 비서새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소 때는 온 산천하를 훨훨 잘도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공격을 당했다는 낌새를 차리거나 또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쳤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땅을 슬슬 길면서 날지를 못합니다. 정작 날아올라서 도망쳐야 될 때에 날지 못하는 새,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에 믿음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의 모습이 우리들과 닮은 꼴은 아니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또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또 제단을 쌓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 모습은 실종되고 없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금방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공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체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하고 정신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즉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또 위기와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그의 책 어둠 속에서 켜놓은 촛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때로는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찬송을 생활로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시련과 위기의 때에 그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히려 믿음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믿음의 큰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거기는 전에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는 오히려 더 포악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에 가보니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닌 듯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기근 좀 들어도 슈퍼마켓에서 물건 좀 많이 쌓아놓으면 될지 모르고 또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 당시에 기근이 된다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당한 이 고난을 그의 고향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형제들을 뿌리치고 떠나더니 저게 무슨 꼴이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고 자랑하다니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에 아브라함이 저 지경이 되도록 내팽개쳐 놓느냐? 이렇게 아마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학생은 시험을 쳐봐야 실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험을 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을 치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은 실력이 입증되면 대접을 받고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비옥한 하란 땅에서 걱정 없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 광야 같은 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차라리 하란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신 것은 이 세상의 풍요, 번성, 행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하늘나라의 그 가치,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신령한 기업을 복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관, 그 신령한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경륜과 계획을 모른 채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기, 시련, 기근은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으로 다른 사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동일시하여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신앙생활하는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대개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서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때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또는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는 바로 기근의 때요, 영적으로 기근 만나 고통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근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봤자 별 것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땅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근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근을 통과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마치 용광로처럼 진짜와 가짜, 순금과 불순물을 가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느냐? 바로 시련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을 통과해야 더 단단해지고 더 깊숙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물이 부족하면 나무는 물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기근을 이긴 나무들은 그래서 다 뿌리가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깊습니다.
문제는 땅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풍요로운 땅도 황무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서면, 믿음이 제대로 서게 되면 황무지도 풍요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시련을 당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면은 이런 기쁨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내면 세계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주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비약은 없습니다. 겪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몽땅 다 겪게 하십니다.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형제 중에 으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받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꾸었습니다. 그런 이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외로움의 시간들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처럼 혜성처럼 애굽의 총리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들을 다 차근차근 밟으면서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연단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의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80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까지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도합 13년 은둔의 시간 동안에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과 인내로 준비하며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그 자체를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의 경우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연과 배경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매우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행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든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근이 생겼다고 아브라함은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는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믿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다가도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위기가 오고 또 우리 삶에 기근이 닥치면은 우리 믿음의 가치관은 송두리째 사라진 채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허둥지둥대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갔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의 순례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난민에 불과했습니다. 룻기서의 나오미의 가족들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땅 모압 지경으로 내려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또 이런저런 시련과 연단과 고통 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역시 이방 땅 모압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한 번 실패는 변가지 상사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실수에 절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상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또 기회를 주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자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실수는 대가가 큰 만큼 교훈도 큽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수를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까지 내려갈 때에 비상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시련과 고난, 기근을 통과하게 하실 때 죽이려고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정확한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때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수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그 수준대로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결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절대로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 속에 남아있는 육적인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기근을 통하여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을 통하여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 환난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어려움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기근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술이고 미신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버린 것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지 세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땅에 사는 한 기근을 만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근 앞에서 혼자서 안간힘을 쓰거나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기근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기근 때문에 낭패를 보고 수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앙의 교훈을 얻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기근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에 당황하여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교과서를 아브라함의 실패와 수치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 섭리를 신뢰함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